거행하는 주일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데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때 준원 형제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할 때 기념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념하다라는 그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저녁에 찬양팀 모임을 하는데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양 하나에 은혜를 받으시면은 이준희 목사님은 그 찬양 하나만 몇 달 동안 하시잖아요 라는 이러한 대화였는데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은 집요하게 그것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도 유치원 때에도 소위 책 하나에 꽂히면은 그 책 하나만 몇 년 동안 보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피자집이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몇 개월 동안 그 피자집만 시켜 먹습니다. 찬양도 그러한데요.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은 몇 달 내내 그 찬양만 듣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할 때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모임을 할 때도 그 찬양을 자주 트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찬양을 오래 들을 때에 생겨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특정 기간에 자주 들었던 어떤 찬양을 지금 듣게 되면은 그 특정 기간의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이제 고등학교 때와 또 이제 20대 초반에 그 찬양을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찬양을 지금 들어도 엄청 눈물이 나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시고 빛 대신 주 내 눈 보게 하소서라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 고등학교 시절과 또 대학교 시절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다시금 우리는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성찬에 이제 빵을 함께 나눕니다. 성찬에 빵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렇게 광고 드린 것처럼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회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빵을 나눠 드리는데 다시금 성찬의 빵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수많은 고난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청년들 또 모든 청년들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한 육체에 갇히신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기어다니는 벌레로 변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제약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신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불편함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으로는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카톡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안 되는 시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시대가 갑자기 퇴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카톡이 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먹을 갈아서 붓으로 천천히 종이에 씁니다. 친구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는 11월 20일 그쯤에 만나자라고 붓으로 천천히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집을 나와서 한 3일 밤을 걸어서 친구 집에 갑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붙여주고 다시 3일 밤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이 일어났을 때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히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불편함이 이것인데,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심으로 시간 속에 갇히시고 몸으로 오심으로 공간 속에 갇히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오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야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속죄는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이제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A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를 너무나도 사랑한 다른 사형수 B라는 사람이 교도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사형수 A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요청합니다. 대답은 어떠할까요? 교도관의 대답은 감동 가운데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없는 한숨뿐일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도 다음 주에 죽어야 할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형수 A를 너무나도 사랑한 민간인 J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J라는 민간인이 교도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사형수 A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제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교도관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라겠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J는 다음 주에 내일 죽게 되는 이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이 소식을 듣고 믿은 사형수 A는 믿음으로 교도관을 떠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어떠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 민간인 J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속죄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하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어떨까요? 이제 그 빵을 몸이 대신 빵을 먹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포도주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인된 어떤 인간의 존재적인 원리 하에 이 영원한 사망 아래 거하며 지옥 백성인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다시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구나.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성찬식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리로 출발이 되는데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피해져 간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피가 발려진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하게 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의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는 어떠할까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에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만을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덮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지구를 순식간에 충만하게 감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새롭게 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정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는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청년 성도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있는 청년 성도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한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와 윤리적인 어떤 원리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은 믿고 천국은 가고 죄사함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과거의 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믿어지고 또 현재의 죄도 믿어지는데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생각과 인간의 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사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것이 미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 수는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흘리신 보혈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시간을 뚫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죄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과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맥락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찬양을 부를 때에 찬송가들을 이제 자주 이렇게 부르는 은혜가 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찬송가를 자주 부르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찬송가를 부르던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모든 찬양들이 은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보혈을 선포하는 찬송가에는 남다른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 찬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제 안의 모든 어두움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라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제 안의 눌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효력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을 참여할 때에 포도주를 이제 드시죠. 포도주를 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이제 2번 정도 성찬식을 하겠구나, 또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성찬식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성찬식에 참여한 그 주부터 몇 달 동안은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영접하시고요.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변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은혜의 방편 무엇이라 하였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여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찬 예식의 그 어떤 은혜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독려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조차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조차도 갈등의 원인이 돼요. 성찬식이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성찬식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도 분열케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유하고 평안하고 시간이 많은 분들, 그리고 어렵고 막 일하기에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의 빵과 떡을 다 먹는 거예요. 네, 빵과 떡과 포도주를 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삶에 치여서 살다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뒤늦게 오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는 분열을 이야기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무엇을 돌아보면 좋을까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죄악들,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삶을 교정하였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데요. 저희가 성찬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삶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식에 참여하고 그냥 자판기 누르듯이 회개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고 성찬에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시고 또 삶으로 죄를 버리시고 또 삶을 전환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추상적인 것으로 또 이성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성찬을 출발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빛의 효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고요, 입술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또 새로운 또 출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또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식에 참여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